자, 이제 몇 월이에요? 9월이에요. 9월이 왔어요. 그럼 이번 올해가 몇 달 남았지? 3달이요. 4달밖에 안 남았어. 세 달이. 지금 9월까지 포함해서 9월 초니까 4달밖에 안 남았네. 지난주도 선생님이 이제 가을이 됐어요. 곡식이 익을 때가 됐어요. 추수 때가 됐어요. 하고 얘기했는데 올해가 지나가는 것도 이제 올해의 마지막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부지런히 뭐 해야 될까? 부지런히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먹어서 빨리 한 살 먹고 싶어요? 네. 선생님은 부지런히 더 말씀 듣고 싶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소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경건한 소원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소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 원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찬양을 부르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먹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생각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온통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이신 분.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예쁜 거 보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게 먹고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만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참 아버지인 내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려줄까? 이 영원한 내가 준비한 이 천국을 알려줄까? 내 아들이 되게 할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려워요 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얼마만큼이라고요? 얼마만큼이라고요? 네 글자 시작. 크게 시작. 무명왕대. 끝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만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요. 그거는 누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 무병강대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많이 불러봤어요? 집에서? 네. 그 오늘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네.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수 쳤던 것처럼 앞에 하늘은 위에도 있지만 내 앞에도 있어요.
하늘 박수 치겠습니다.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하늘 안에 내가 있어요. 그 하늘이 내 안에도 있어요. 예호와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 고민을 하신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무명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할 때는 여러분들이 힘차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목소리가 안 올라가서 그렇게 크게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얼마나 신나요? 그 무병강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걸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오늘 몸찬양 배우기로 했죠? 하늘 안에. 하늘 안에 생각하세요.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우리 어떻게 해서 해도 그렇게 했죠. 해도 달도 별은 어떻게 표현했더라? 그렇죠.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여기 같이 붙였어요. 바다도 이게 뭐 같아요? 물결이 출렁출렁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 이 끝없는 하늘 안에 거기까지만 다시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좀 여러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네, 새들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네. 하늘 안에 내가 있어요. 그 하늘이 내 안에도 있어요. 이때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늘 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모셔 있어요. 계속 오고 계세요. 예호바 하나님 만드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네.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자, 예호바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이 어떤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보이는 것, 우리 보이는 것은 왼손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왼손 보이는 것 하는데 이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오른손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거기까지. 예호바 하나님 만드신. 그죠? 지금 입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 예호바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가 아니고 생명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어디 가나 하나님 계신다는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거기까지. 자, 어디까지 했죠? 그 앞에 좀 보여주세요. 네. 요반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품 안에 다 했네요. 그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시작.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둘, 셋, 넷.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무변광대하신 하나님. 이게 뭘까요? 변이 없으세요.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주 팽창설 들어봤어요? 아니요.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예전에 하나님 살짝 설명해 줬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생명이시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커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점점점 커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넓어지시는 그 살아있는 마음이세요. 무변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무변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고백합니다.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나한테 왜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어떤 친구가 그랬어. 우리 아빠는 말이야, 키가 이렇게 크다. 너네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훨씬 더 크다.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요. 어떤 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뭐가 크세요? 마음이 크세요.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크세요. 그리고 또 뭐가 클 것 같아? 배려하시는 마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쵸?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배려도 없어요. 작은 자리 하나 갖고도 막 싸워요. 내가 여기 앉을 거야. 내가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싶으시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일까 슬픔일까? 기쁜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뻐요. 자, 배려. 자, 배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보이는 하늘은 비유라 그랬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 그러는 거라 그랬죠. 내가 보고 있다는 거. 내가 보고 있다는 거. 나는 저 나무밖에, 저 앞에 있는 나무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나무 뒤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저 나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저 사람의 앞면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시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늘을 갖게 되니까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하늘에 비해서는 많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만 오셔도 나에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그 후로 내가 저 나무를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의 앞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나무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속상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오시니까 이제는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었겠네 하는 하나님의 이해가 내 안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요, 땅에서 떨어져요. 비록 내 몸은 땅을 밟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상대의 주변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덮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아? 아니에요. 나는 넉넉하게 나누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하늘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 하늘, 우리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 그 하늘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병광대하신 그 크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다 설명 못했던 아담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로힘, 힘들이신 하나님. 좀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쓸게요. 힘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가 형상, 그리고 여기가 모양, 여기는 보이지 않는 모습,
보이지 않는 실체.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모습, 보이는 모양.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첼렘이 아니라 때무트였어요. 때무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실체로 만드셨어요. 그 아담을.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 남자는 자카르라는 뜻이에요. 자카르. 그리고 여자는 네케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란 뜻도 있고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생각하다는 뜻도 있어요. 생각. 그리고 여기에는 수컷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컷. 그리고 보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석. 그리고 깨끗한 생각, 투명한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면 그 보석을 담을 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석이라면 이 보석을 담은 이 홈이 있어요. 마치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네케바가 또 암컷이라는 뜻도 있어요. 암컷. 수컷과 암컷이라는 뜻이었어.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냐면 바로 그 아담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려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남자라는 뜻을 보면 이것은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곡괭이 알아요? 곡괭이 뭔지 알아요? 밭을 갈 때 밭이 딱딱하잖아요. 그죠?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곡괭이로 그 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갈아서 그 밭에 그 땅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곡괭이요? 그거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는 머리. 하나님이 이 남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모든 것이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씨앗이 땅 속에 뿌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케바는 이것을 보면 이것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그리고 물고기. 또 정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씨앗을 이것은 소망한다는 뜻이요. 소망한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그리고 이것은 집. 그리고 이것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먼저 힘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이 그 땅 속에 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소망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호흡.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그 아담은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런데 그 흙으로 아담을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죽죠. 그죠? 그런데 이 숨을 쉰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숨을 쉼으로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심으로 그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폐로 또 들어가고 또 혈관을 통해 또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이 움직임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있잖아요. 몸에 구석구석 다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을 통해 그 생명의 피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우리 온몸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르게 됨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생명의 피가 내 여기 손끝까지 안 닿았다면 나는 이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이 구석구석 몸에 있는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힘들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생각대로 살죠? 사단. 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남자는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자는 바로 우리예요. 여자는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또 그 여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부부는 비유고 진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몸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 몸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천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셋이에요. 셋. 근데 그 셋이 무슨 뜻이냐면 그 셋이 이 숫자 셋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쉐트라는 뜻이에요. 쉐트는 여섯이라는 뜻이에요. 여섯. 숫자 여섯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죠, 그죠?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 그 점수가 합격 점수이죠? 보통 기본. 요즘에는 그런 게 없나? 60점이 합격이에요. 100점이 만점이면 60점만 넘으면 합격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 기준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 쉐트가 무슨 뜻이냐면 그 60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0점짜리 그 완벽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0점까지만 가도 하나님이 너는 합격이다 하고 그때부터 그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거 어렵죠? 힘들죠? 안 힘들어요? 네, 맞아요. 안 힘들어요. 조금만 노력하고 선생님 말 조금만 더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만 더 복습하고 연습하면 우리는 그 60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격 점수에 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60점까지만 노력해. 60점 합격할 때까지만 노력해. 그러면 나머지 40점은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40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100점짜리 아들 되게끔 그 40점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우리는 그 60점까지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 속의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노력하려고 안 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만족하시면 그때 합격이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60점까지 합격한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때부터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보는 모든 관점이 보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지 그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인생 100점짜리 아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부지런히 말씀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뿌려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씨앗? 말씀 네,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세요. 그 말씀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도 아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오늘도 그 아담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그 자라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려면 그래 물도 줘야 되고 또 뭐? 햇빛도 받아야 돼요. 또 바람. 중요한 게 바람이에요. 선생님은 물도 열심히 줬고 식물을 키우는데 물도 열심히 줬고 햇빛 있는 데서 잘 놔두고선 막 블라인드로 내렸다 올랐다가 자랐는데 얘가 시름시름 마른 거야. 그래서 까매주더니
죽어가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 바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말씀의 씨앗이 숨겼어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려면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뭘까? 물과? 말씀의 씨앗이 오셨는데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돼. 이건 뭘까? 말씀. 맞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앗은 말씀으로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지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말씀이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씨앗이 빼앗기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네. 바람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꾹꾹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바람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꾹꾹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꾹꾹 숨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을 때까지 맺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먹을 거예요. 말씀의 씨앗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다짐하기 위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밭에 씨앗 내 마음속에 말씀 씨앗 쑥쑥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씨앗을 우리 안에 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될 자들에게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조금씩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60점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는 동안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훌쩍 더 닮아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